우리 49페이지 쪽에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하림 요리문답 6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 말은 곧 요리문답과 세례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삶은 세례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례로 시작되고 세례는 교육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받을 신자는 물론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교리 또는 요리문답 학습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아니면 그동안 또 예배 시간에 또 교리 강의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리가 철저하게 그 영적 영혼 아주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16세기 독일에서는 이 요리문답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다. 첫째, 교회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루터나 칼빈도 종교개혁자들이 그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뭐냐면 요리문답이에요. 루터도 그렇죠.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특별히 이 교리문답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장년이 되기 이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적인 교리를 아주 철저하게 어때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특별히 로마 천주교나 그 외 여러 그 이단적 교리 많잖아요. 이단적 그거를 아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선 목회자들의 설교가 강해 설교가 아닌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를 안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제목 설교죠. 그러니까 전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본문을 정확하게 그 원래 뜻을 이해시켜주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은혜되는 설교, 어떤 하나의 구절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 많은 예화를 갖다 붙이고 간증을 갖다 붙이고 전혀 그 성경의 의미가 아닌 것들을 그냥 구수하게 재미있게 막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은혜롭다고 하도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드러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이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더군다나 또 교리를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 시기부터 아니면 하다못해 청년, 장년 때라도 이렇게 교리를 꾸준하게 배우면 뭐 신천지건 통일교건 뭐건 그런 그 이단들은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참고서로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되죠. 항상 교리에 근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교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그냥 뭐 사람들을 막 웃게 만들려고 기분 좋게 만들려고. 미국에는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거 이단 조엘 오스틴. 미국에 특히 이단들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한국도 꽤 많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뭐 감동을 받느냐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재미있으려면 그냥 텔레비전 보면 돼요. 거기 뭐 쇼 프로 많잖아요. 감동을 주는 프로도 많고.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생명의 진리. 셋째는 매 9째 주일마다 예배에서 성경 낭독을 대신하여 읽는 책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 개혁파 교회들은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교리문답을 이렇게 이제 암송하기도 하고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50일 저녁 모임에 한 설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화란 개혁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반드시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설교하는 그 하라고 이제 그 총회 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고 목사 청빙서에 딱 규정이 돼 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화란 같은 경우. 근데 영미 개혁주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영미 개혁주의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세례문답이나 이런 거 가르치니까. 자, 7번째, 지금의 입교와 같은 견신례에 대해. 이 견신례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견신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우리 그 기독교에 해당되는 세례 의식, 입교 의식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견신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견신례를 성사로 인정한 후 견진성사라는 이론을 지켜왔다. 이게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건데, 이는 카톨릭의 7대 성사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교육자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신앙교육과 신앙고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세례에 포함된 의식으로 지켰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는 자들이 성장해서 기초적인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신앙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근데 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이렇게 정말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죠. 우리나라 교회가 또.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실제로 교회에서 또 교리 교육을 하면은 뭐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뭐 해서 뭐 하겠느냐, 또 이런 그냥 또 불평을 또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못해. 또 하다가 그냥 중단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들어오고 뭐 그냥 다양한 이단들이 막 지금 아주 전성기잖아요. 전성기. 자, 8번째, 유아 세례는 단순히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세례 유아한테 줬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원래는 이제 이 개혁교회는 이 세 가지의 영적 교육 기관이 있어요. 먼저는 교회,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 들어와서는 기독교 학교가 이제 학교가 아니라 세속화 학교죠.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이 개혁파들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있다고 해도 미션 스쿨이란 말만 미션 스쿨이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이상하게 또 배우는 거 그거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렇다고 또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축에 두 가지 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교회가 문제돼. 교회도 역시 너무나 잘못됐죠. 부실하죠. 그러니까 이 의자가 이 세 개의 다리가 가장 안전하답니다. 네 개보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미 분질러졌고 하나는 반 이미 분질러졌고. 그러니 그런 의자를 가지고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데 또 가정이나 학교가 사실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의 기초에서 배우고 가르치면 참 좋은데 학교에 가면 전부 세속적인 그런 그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그 기초 위에 쓴 학문을 배우니까 학교에 가면 또 교수들 중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오염이 돼버려. 그러니까 참 문제.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 교수들이 그런 이상한 강의 또 그런 비성경적인 내용을 만약에 가르칠 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아 세례를 그러니까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아주 기독교적인 교리와 세계관, 신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틀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애초부터 들어온 적도 없었고, 이런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이게 거의 막 이제 거의 무너져서 지금 거의 뭐 진짜 파탄 나는 지경에 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송 구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라고 하는 옛 자아는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혹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냥 단순히 의식의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잘 이 세례 의미를 이렇게 이 교리를 통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초 교리를 배웁니다.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고 또 악한 이단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리 공부에 더욱 열심을 내고 힘을 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실천 신앙에서도 그대로 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